어려운 난관이 있었지만 헌당 감사 예배 정한 시간에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된 대로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힘들었다면 4시간 찾아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보니까 실제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 9시에 출발해가지고 오후 4시나 7시간 정도 되어서 시도불교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니까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북도 일본과 같이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로만 가야 되는데 차가 고장나니까 길가에 서서 3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올 때는 그 진흙탕길이 차가 빠져가지고 그 길을 올 수가 없어서 다른 길로 돌아서 오다 보니까 또 7시간 거리, 4시간, 5시간 갈 거리를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7시 반쯤 밥 먹었는데 오후 4시나 돼야 점심 먹고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그런 일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해간 모든 것들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대은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분들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교회에 붙어있는 간판 이름이 게레자 바프티스 대은 시도불교 그렇게 써져 있는데 바프티스란 말은 침례교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은이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도 붙어있지만 8,000km 떨어져 있는 이 속에도 대은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이 교회를 이렇게 헌당하여 감사하게 드릴 수 있었던 나라에도 개국 공신이 있고 뭐 그러는데 제가 1등 공신, 2등 공신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은시도밀리오 교회의 1등 공신은 첫째로 우리 김창일 선교사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애기는 뭐 아들이 아니고요. 그 교인의 자녀입니다. 키도 조그만하고 평신도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집사님으로 있다가 태권도 선교사로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선교사님 없으면 안 돼요. 대은시도밀리오 교회가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선교사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중간에 신실하게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아니야. 우리는 어쩌다 한 번 갔는데 7시간, 8시간 걸려서 오고 가고 이분은 몇 번을 갔을 거 아니에요. 아마 가신 분들은 얼마나 선교사님 고생했는가를 가보면 알아요. 이 1등 공신은 김창일 선교사님에게 드리고 싶고요. 2등 공신은 우리 대은교회 교우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선교사님이 하자고 해도 시도밀리오 교인들이 하자고 해도 우리 교인이 안 한다고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당의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선교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잘합니다. 우리 싸우면서까지 교회 지키는 싫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반대 안 하고 다들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다들 이 일을 감당하시대요. 저는 2등 공신으로 치자면 대은교회 교우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 2등 공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3등 공신은 대은시도밀리오 교인들이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돈만 헌금해서 드렸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다 나와서 교인들이 지었지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 건물 지을 때 60% 이상이 인건비로 다 나가요. 근데 이 교인들이 자기들이 다 나와서 이 교회를
기술을 요하는 거 빼놓고는 전부 이 교인들이 다 지은 겁니다. 벽돌 나르고 땅 파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지은 거지요. 그래서 이 3등 공신의 자리는 이 대은시도밀리오 교인들에게 돌리고 싶고, 또 이분들이 기쁨으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보내온 헌금으로만 지으려면 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땀을 흘려야 당신의 교회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전 교인이 이 교회를 지어서 3등 공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4등 공신은 우리 아무래도 수로또 목사님, 그 다음에 사라 사모님이 되시겠지요. 사라 사모님도 중간에 암이 걸리셔서 수술하다가 했고, 또 우리 헌당 예배 드린다니까 몇 시간 걸려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아픈 중에도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셨고, 수로또 목사님은 정말 조그만하신 분인데 우리가 갔는데 저분이 목사님인지 노무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애쓰시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대은시도밀리오 교회 수로또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등 공신의 자리에 올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무명 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일을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저희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런 분들이 지금도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 건물과 우리 새로운 건축물이 옆에 이렇게 바로 서 있는데, 왼쪽에 이제 판자로 지은 13평 정도 되는 그런 판자 교회입니다. 옛날 교회가. 우리 새로 지은 신축교회는 한 3배 정도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자기들이 짓다 보니까 건축 자재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그 옛날 건물에다가 다 실어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재를 빼다가 이제 교회를 짓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재를 다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판자로 지은 교회인데 뭐 이거 빼가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이요.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드리겠지만, 우리가 우물 생각하면 막 이렇게 뭐 수도라도 있고 좀 우물이라도 파진 줄 알았더니 막 열쇠로 확 묶어놨고 막 시멘트로 묶어놨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옛날 우리 고철 비쌀 때 막 맨홀 뚜껑 막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재를 지키고 거기서 숙식하며 거하고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애썼던 두 분이 계시는데, 수트리노스라는 분하고 남자 집사님이고, 옆에 계신 분은 그 부인 스리라는 집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이분 두 분이 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수개월 동안에 이 교회 옆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함께 지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도 식사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자기 집이 한 4-5km 떨어졌는데 판자로 지은 집인데, 그 집에서 두 분이 나와서 교회 와서 3개월 정도 살다가 집에를 한번 가봤더니 집이 폭삭 가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집이라고 자기 집은 가라앉아도 부서져도 내버려 두고, 이제 교회가 지어졌으니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건물을 세워야 되겠다. 자기 집이 폭삭 가라앉아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이름도 없이 잘 하신 두 분이셨습니다. 제가 비타민을 몇 개 갖고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드리려고 보니까 결국 제가 이렇게 봉투로 해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이렇게 드렸습니다. 스리 부인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 젊을 때 같아가지고 제가 참 정감이 갔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은시도밀리오 교회가 잘 지어졌고
차를 타고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건물들이 있지만 이 대은 시도밀리오 교회 같은 건물이 없습니다. 정말 잘 지어져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3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시간에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문서는 그분들이 무슨 그 감사패를 만들 만한 것이 안 된 것 같아요. 종이로 도화지에다가 잘 복사를 원본입니다만은 우카판 뜨리마카시입니다. 대은 교회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증서입니다. 많은 돈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잘 지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수로또 목사님 사인과 그 다음에 거기 노예 목사님 오셔서 사인한 감사의 증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서가 중요합니다. 이 증서는 그 시도밀리오 지역의 파출소장님 그리고 이장님 그리고 가장 연세가 많고 오래 사셨던 어르신 그런 분들 몇 분이 나오셔서 여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여러분 자카르타에 기독교 신학교가 있었는데요. 무슬림들이 와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어디서 신학교질이야? 우리 무슬림 나라에 다른 종교를 가르치는 신학교는 있을 수 없다고 불질러버리고요. 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가 폐쇄됐습니다. 김창일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시도밀리오 지역에서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 교회도 이렇게 교회 문을 닫았어요. 왜? 무슬림들이 이 지역에 웬 교회냐? 그 교회의 문을 닫아버려, 부숴버려, 불질러버려. 그래도 그 경찰이라든지 관공서들이 알면서도 묵인합니다. 왜? 자기들 다 무슬림 사람인데요. 90%가 무슬림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수로또 목사님이 그 교인들과 함께 머리를 짜낸 게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교회 헌당 예식인데 무슬림 사람들이 와서 축사하고 그리고 여기 사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우리 시도밀리오 지역에서 인정하는 교회다. 그리고 이 지역의 교회는 우리가 서로 평화하면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해치지 않겠다는 서약서 같은 평화 조약의 서약문입니다. 제 사인도 오른쪽에 들어가 있고 제일 위에 그리고 2장, 파출소장 이런 분들이 다 사인을 해서 우리가 지은 교회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회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대은 시도밀리오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인증서가 이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훌륭하시고 이 교회를 짓기 전에 교회가 안전하게 지은 다음에 있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잘 준비하셨고 수로또 목사님도 그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예배 시간 3시간 되지만 그 무슬림 사람들이 와서 축사하고 그래도 우리가 3시간 동안 다 들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혜롭다. 우리 대은 시도밀리오 교회는 안전하게 이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제 더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우리가 묵었던 그 하룻밤 잤던 그 집이 무슬림 그 사람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부인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부모님이 무슬림이니까 그분도 무슬림이었겠죠. 근데 그 남편이 기독교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남편의 사랑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늘 못 얻더라. 그래서 그 무슬림 집에서 우리가 하룻밤 자고 기독교인 사이 기독교인 딸과 어머니 무슬림 사이에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아무 지장 없이 그렇게 공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그런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문지방을 통하여 발목과 허리와 그리고 헤엄치도록 강물이 불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그 강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강에 와서 성전에 흐르는 물이 강물이 되고 헤엄칠 만한 큰 강물이 되었는데 이 강물이 어디까지 갔느냐? 바다에까지 갔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성전의 물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네. 성전의 물이 바다에까지 흘러가므로 여기 제일 마지막 말씀에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거를 한문으로 쓰면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이 지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12절 말씀에 넘기세요. 제일 끝에 나와 있죠. 바다의 물이 되살다. 그러니까 죽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죽어 있던 물을 다시 살리는 거지요. 그 물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에까지 흘러갔더니 죽은 바다가 되살아났다. 되살아난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레크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크레이션 한다 그 말은 이렇게 게임하고 우리 즐겁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 말의 유래가 뭐냐면 우리가 게임하고 막 웃고 즐거우면요 우리 심령이 되살아나요. 김경자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웃었는가. 신혼여행 온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밥 먹고 혼자 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7명이 같이 밥 먹으면서 공주 같다고 이쁘다고 되살아나시더라고요.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 이게 레크레이션. 즐겁게 하면 되살아나. 여러분이 슬프고 우울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되살아나시려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여러분의 심령을 이렇게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크레이션은 즐겁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되살리는 거고요. 이 단어를 RE라는 글자하고 CREATION에 이렇게 한 칸을 띄면 리크리에이션입니다.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은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을 앞에다가 리라는 말을 써서 되살리다 그런 뜻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되살리다는 말은 레크레이션이 아니고 리크리에이션 그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크리에이션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거를 재창조 다시 되살리는 것,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되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마음에 고통당하고 슬픈 일, 애통한 일이 있지만 오늘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되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원도에 석탄을 많이 켰던 도시가 있지요. 근데 이제 가스를 쓰고 석유를 쓰다 보니까 그 연탄이나 이런 석탄으로 오염이 되고 또 사람들이 옛날에 그 연탄 가스를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안 쓰게 됩니다. 그랬더니 탄광촌이 폐촌이 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고 유령도시가 되었어요. 강원도와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 연구한 끝에 세운 게 뭐냐면 강원랜드. 강원랜드가 뭡니까? 카지노 도박장이죠. 카지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지역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강원랜드가 그냥 그 탄광촌에 우뚝 서가지고 멋지게 야 지역이 되살아난다 생각했지요. 근데 얼마 후에 어떻게 됐어요? 탕진한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는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그렇게 해도 감당이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병폐나 이 악한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원랜드예요. 카지노가 지역을 되살리는 게 아니에요. 도박함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부와 강원도와 그 시가 여러분 잘못 생각해서 이걸 지우지도 못하고 그냥 두지도 못하고 골칫거립니다. 카지노가 세상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TV에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새만금 이렇게 조성해놓고 아무것도 못 들어오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살리겠다 노력을 하는데 그 유명한 그 호텔 사장님이 외국의 분인데 TV에 나와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자담하는 걸 들었어요. 새만금 자기가 살리겠다. 그리고 이곳에 수천억 내지 수조 원을 호텔을 세우고 유락시설을 세우고 그래서 여기 새만금에 수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만 허락해달라. 그러면 수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호텔에 카지노 세우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나가서 데모해야 돼요. 새만금 죽이는 거 아니고 전라북도를 죽이는 겁니다. 카지노와 이런 우리의 세상을 살리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 모두를 죽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회복이 되고 되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여기 2시쯤 도착했는데 고 정민자 목사님을 오학 장례식 추모공원에 이제 부군과 함께 모신다고 해서 싣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잠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있는 거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잔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여기에 추모공원에 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곳에 어머니가 주무신다 생각해라. 성경에 여기 써져 있지 않느냐. 주무신다.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속상하지만 여기 주무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따뜻한 일이냐.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왔더니 자녀 중에 한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머니가 죽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주무신다 생각하니까 아이고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게 살맛이 난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말과 주무신다는 말이 똑같은 글자 단어 같지만
목사 입을 통하여 어머니는 죽은 게 아니라 주무신다. 그리고 주님이 나팔 불고 강림하실 때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실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 나고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봄날 되고 따뜻하고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잖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여러분을 되살릴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집트 옆에 리비아라는 땅이 있는데 사막이지요. 사막. 90%가 사막인데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이 여기 가서 세계 8대 불가사의를 만들었다고 한때 난리가 났었지요. 이 전체 사하라 사막에 그 물이 있는 곳에 관정을 뽑아가지고 물을 뽑아내서 무려 5,524km,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신우주까지 한 1,500km 될까요? 근데 5,500이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물을 하루에 650만 톤, 총 공사비가 약 26조 원을 들여가지고 놀라운 공사를 해가지고 그 사막 땅에 이제 물이 흐르게 되지요. 물이 흐르면 생물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무가 살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살면 사람이 사는 거지요. 물이 흘러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넘기시면 이렇게 4m 되는 콘크리트 관을 끝도 없는 트럭을 가져다가 5,524km를 연결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땅을 파고 그 사막 밑에다가 이 관을 이렇게 심게 되었죠.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이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5,524km 떨어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넘기시면 그 불모지 사막에 핸들만 돌리면 이런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리비아 사람들이 그 놀라운 물의 능력을 맛보이게 되고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사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르면 죽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예배 드리다가 막 기침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김경자 원사님도 기침 대장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왜 기침하세요? 목이 마르니까. 근데 거기 희도 밀리오 지역 갔더니 기침 한 번도 안 해요. 몇 시간. 왜? 습기가 가득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는 이 기관지 천식 환자가 많은데 물기가 많은 곳에서는요 기침이 날 리가 없지요. 기침이 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메마른 땅에 겨울에는 거기 가면 기침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피부병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게 메마르지 않으니까. 숨쉬기 편하고 편한 모습, 이게 물기가 있어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몸에 물기가 많아야 사람 메마르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육신도 물기가 많으면 기침도 안 하고 천식도 없고 이 몸의 피부가 이렇게 부슬부슬하니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물이 채워지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면 사랑지 않아요. 강팍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되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여러분의 심령과 육신에 넘쳐서 되살아나고 리크리에이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이 흐르는 곳에는요 번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물이 흐르면 번성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물이 흐르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서 음식을 인도네시아 먹으면 어디든지 가면 민물고기가 나와요. 먹기 싫어도 그냥 나와. 왜냐하면 물이 많으니까. 습지가 많고 물이 많은 나라예요. 하루에도 막 비가 막 그냥 쏟아져 내리고 금방 강물이 범람하고 논들의 물이 되지지요. 그러니 물고기가 많아요. 어디든지 가면 민물고기를 튀기든지 삶든지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 그 모든 것 중에 사람이 산다는 얘기도 나오지요. 우리 12절 말씀 시작. 강 좌우간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소에서 통하여 나온 물이 이 과실나무가 자라고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새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치료제가 물을 통하여, 나무를 통하여, 생물도를 통하여 다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 여기 중간에 끝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은 사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근의 성도들은 성소에서 나오는 물로 되살아나고 번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드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가에는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요.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사람이 사는 거죠. 사람이 사니까 육신이 살고 영혼이 살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풍성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희들이 거기를 가보니까 지금도 맨발로 다녀요. 진흙탕길인데 신발이 없는 건지 안 신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흙탕길을 맨발로 다니시고 우리 갔던 일행 중에 한 분이 신발을 벗어주고 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없으면 강가의 어부가 못 삽니다. 풍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발장 문을 열어보면 여러분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2개, 3개. 우리 신발장 열어보면 최소 5개씩 있어요. 한 사람들. 그분들은 맨발로 다녀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은시도 밀리오 교회가 지어졌고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분들을 신발을 신게 하고 고기를 먹고 나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치료가 이루어져서 이제 번성하는 시도 밀리오 지역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새로운 삶의 축복과 번성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가 너무 많아지고 또 오랜 시간 동안에 부끄러운 일들도 일어나지만 우리 성경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자는요 번성한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은시도 밀리오 교회의 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리고 성도들의 은혜의 강물이 그 시도 밀리오 지역을 살리고 신발을 좀 신고
마음껏 먹고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은교회가 그 대은시도밀리오 교회를 지어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우리도 되살아나고 우리도 번성하고 대은시도밀리오 지역도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도 회복이 되고 번성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